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14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귀한 자리 나오셨는데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 저는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저희들 약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 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헤롯 대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도 왕으로 당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병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하다가 안개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안개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안개께 경배하고 보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동방박사들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놀라운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사건 중의 사건이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구유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고
하늘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구의 도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동방 박사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대강절이나 성탄절쯤에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의 나심을 경배하며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하다가 안개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안개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안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별이 멈춘 것만 보고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 그 이름 하나로 예수님과 얻어지는 어떤 물질, 건강의 복, 축복, 성공에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 하나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번으로. 즉 본질과 현상 가운데 본질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현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어제의 말씀처럼 1장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물질로 인해서, 명예에 인해서, 성공으로 인해서. 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성공을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더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 한 번은 우리는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복음의 밝은 소식을 전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방박사들의 별에 대한 집중력.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여기 베들레헴까지 별을 놓치지 않고 쭉 찾아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동방 박사들이 별, 즉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에 집중해서 그 먼 거리를 계속 왔다고 하는 거 결코 간단하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별을 따라하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중간에 또 어려운 일, 다른 일을 만나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예 그냥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래서 열정 자체가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별을 놓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놓친다는 걸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놓친다, 그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 질문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일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급하게 사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왜 끝까지 집중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는가?
그들은 부단하게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중도에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바빠서 여러 문제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부부의 문제,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하면서 대면 예배보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막혔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별에 대한 집중력,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집중해서 따라가면 그 삶의 방향은 반드시 맞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늦게 간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확한 방향과 그것을 놓치지 않는 집중, 성실, 연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자들이었고 그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불안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자 그대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세상입니다.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들은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행대로 사는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심플한 삶,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착하고 소상한 종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꾼의 모습으로 교회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의 어려운 조건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간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 우상으로 여기고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저력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떤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육신의 안목, 정욕, 이 세계 자랑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육부와 이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와 이엠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랜도 있는 교회 정말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공동체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